2월 18일 금요일 아침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73편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노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시편 73편은 굉장히 어려운 주제를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시인은 중요한 신앙의 원리로 시를 시작하는데요. 1절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뒤이어 시인은 자신이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라고 말하는데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3절 4절입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고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시편 73편이 다루고 있는 어려운 주제는 의인의 시련과 악인의 형통에 관한 것입니다. 시인은 악인의 형통을 보며 그리고 그와는 반대로 의인의 시련을 겪으며 신앙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악인들에게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형통한 악인들은 교만을 목걸이로 걸고 강포를 옷으로 입는다고 말합니다. 교만이 목걸이가 되고 강포가 옷이 된다는 표현은 형통함이 교만함과 강포, 다시 말해 폭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7절입니다. 그들은 부족함이 없이 풍부하며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다른 이들을 능욕하고 그들의 입에서는 악한 말과 거만한 말이 흘러나옵니다. 9절에 따르면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라고 하는데요. 이 표현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다시 써본다면 그들의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들의 행동은 6절에서 시인이 말한 것처럼 그들의 형통이 교만과 폭력을 만들어냈고 그 결과 하늘을 향한, 다시 말해 하나님을 향한 비방과 다른 사람들을 향한 폭력이 생겨났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어지는 10절 또한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문맥을 고려하여 원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주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계속해서 11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악인의 형통은 교만과 폭력을 낳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영향을 끼쳐서 하나님의 백성 또한 악인을 닮아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무시하게 됩니다. 시인은 다시 한 번 더 악인의 형통을 이야기합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뒤이어 시인은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고백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의인의 시련과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며 시인이 내린 결론은 헛되다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거룩을 추구했지만 악인과 자신의 현실을 비교하자 시인은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은 5절과 비교되는 말씀인데요. 5절에서 악인들은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난도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14절에서 시인은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시인은 현재 엄청난 신앙의 위기 상황 가운데 있지만 2절의 기록처럼 넘어질 뻔하였지만
미끄러질 뻔하였지만 아직 넘어지지 않았고 아직 미끄러지지는 않았습니다. 포기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이런 시인의 모습은 15절에서도 나타납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15절을 쉽게 풀어쓴다면 그러나 만약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겠다라고 말했다면 나는 주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을 하였을 것이다 입니다. 16절에서 시인은 의인의 시련과 악인의 형통으로 인한 심각한 신앙의 위기 가운데서 풀리지 않는 이 문제로 인해 자신은 지금 심한 고통 가운데 있다고 고백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설교를 시작하며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오늘 시편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의인의 시련과 악인의 형통입니다. 그리고 이 주제는 시인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또한 동일하게 고민하는 주제이며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우리도 많은 아픔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감히 누가 의인의 시련과 악인의 형통은 말도 안 되는 소리, 결코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시편이 기록되고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도 의인은 시련 가운데 살며 악인은 형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 유튜브에서 찬양을 듣던 중 그 영상 아래에 달린 댓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댓글을 읽어 내려가면서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진 적이 있는데요. 이 땅에 의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겪고 있는 그 시련이 얼마나 큰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고 전심으로 믿었는데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 온 것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냐라는 질문이 참 너무 크고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세상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조롱하며 사는 자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나 모릅니다.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며 세상이 다 자기 것인 것 마냥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현실 앞에서 의인의 시련과 악인의 형통이라는 이 현실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시편 37편 1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잠언 3장 31절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잠언 23장 17절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잠언 24장 1절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잠언 24장 19절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우리는 조금 전에 읽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의인의 시련과 악인의 형통이라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시선을 악인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려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 시인의 모습을 보면 시인은 악인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습니다. 형통한 악인들의 살아가는 모습 하나하나뿐만 아니라 그들의 죽음의 순간까지도 시인은 눈을 떼지 않고 열심히 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시인의 마음 가운데 남은 것은 형통한 악인들을 향한 질투와 의인의 삶에 대한 후회, 그리고 마음의 극심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악인의 형통함의 마음과 시선을 모두 빼앗긴 자들은 11절에서 확인한 것처럼 결국 악인을 쫓아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느노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바라볼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악인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거죠. 하지만 악인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당장 우리의 현실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의인은 시련 가운데 살 것이고 악인은 형통한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기에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난 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의인의 시련과 악인의 형통함이라는 이 어려운 주제를 아무리 우리 안에서 소화시키려고 해결하려고 해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문제에 대한 답이 아니라 오늘 본문 속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심한 고통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주셨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부족하실까요? 하나님이 거룩함이 부족하십니까?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으신 분이실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관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의인의 시련과 악인의 형통함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이 문제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을 겁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살리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거룩함과 공의로움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실현과 악인의 형통의 문제를 결코 대충 넘어가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자신의 생각과 뜻이 있으셨지만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요한복음 8장 2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악인의 형통함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과 믿음은 우리의 좁았던 시야를 넓혀줄 것이고 우리의 요동치는 마음을 잔잔케 해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시련과 악인의 형통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우리에게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심한 고통에서 벗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악인의 형통함에 시선을 두지 말고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자 구원자 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악인의 형통함에 빼앗기지 않길 원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에 시선과 마음이 빼앗길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질투와 허무함 그리고 고통이 몰려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지 못하고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이 어려운 문제를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길 기도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신 하나님께서, 거룩함과 공의로움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가장 아름답고 멋지게 풀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겨드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넘치길 원합니다. 세상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이 있길 원합니다. 새로운 하루, 남은 한 주 가운데 악인의 형통함에 시선 주지 말고 마음 빼앗기지 말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 되길 소망하며 우리의 구원자 삶의 이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